아, 이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한 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까닭이 뭐였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측면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가 무엇인지 봤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묶어놓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드리라니까 뭐 어쩔 수 있겠어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드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설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게 하게 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칼을 딱 뺏었을 때 이때 좀 부를 때가 됐는데 왜 말씀이 없으시지? 조금 더 제스처를 취해봤을까요? 물론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확신컨대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됐다, 뭐 그 정도 하면 됐어 라고 말리실 거를 기대했다거나, 내가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됐어, 그냥 시험해 본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극적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일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모든 제스처 보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쇼를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는 것은 쇼를 하려거나 그저 폼만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맥 속에서 드러나는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꺼이 이삭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정한 산, 이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 산까지 가면서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죠? 3일 길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면 아마 아브라함 속에 처음엔 분명히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혼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이삭을 향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그래요? 그 이삭을 번제로 죽여라라고 합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을 힘들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것도 마음이 참 어렵겠지만 아마 다른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들, 이 혼란스러움, 도대체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주시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니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 라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혼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컨대 아브라함이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확신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에 증명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통해서 대표적인 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사실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까지 자기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 속에서도 아내를 지켜주셨고 롯을 구하러 가는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할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이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껏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거나 악한 것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해는 안 돼요.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분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딱 묵상해보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나의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했고 설령 지금 하나님 이삭을 바쳐서 범죄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뭐예요? 그걸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설령 그를 죽여서 태워서 죄만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믿었던 것입니다. 그거 아닌 거는 설명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고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결정해 딱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른 측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뭐였어요?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더 그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분명히 그죠?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안 되라 나 안 되라고 하시겠어?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용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까라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우리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요.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믿는 자들을 저는 사랑하고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다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고 특별히 감격하시는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셨던 믿음이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이 자기 아는 지인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서 하인을 치료해 주겠다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오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한 게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써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쫓아다녔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뭐예요? 떡을 먹고 기적을 본 까닭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고 감동한 믿음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과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하는 이 공통점은 뭐예요? 두 대상 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면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뭐요? 내가 대한민국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선하다. 다 나 잘되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될 일은 절대 없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에 그런 선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는요, 오늘 본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한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지 못한 사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혹여나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할까 봐.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었던.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도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무슨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는단 말인가. 그죠? 내시면 되겠거니 하고 첩을 들여서 그죠? 자식을 낳으려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데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확신컨대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사이에는 믿음의 간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과거를 반추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맞죠? 우리 권사님들도 어느 순간 내가 좀 믿음이 있네. 내 믿음이 자랐네. 내가 좀 더 성숙했네. 라는 것을 깨닫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니까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여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내용을 쭉 통독해가면서 그 내용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고 내 영혼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읽기로만은 어렵습니다. 묵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배하고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까 큐티를 올립니다. 큐티를 읽으시고 그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큐티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큐티를 올리는 건 저에게도 되게 힘든 일입니다. 안 쉬고 그걸 계속 몇 년째 한다는 것.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큐티를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밴드 읽으시고 큐티를 보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냥. 어쨌거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이유가 있겠지.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세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나쁜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는 데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어떤 이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든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어떤 편안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함을 요구하셨을 때 나에게 불편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게 분명 나한테 선한 결과를 가져오겠지 않아.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가 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한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